우리 3월 한 달 동안 임재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임재는 우리가 1월달, 2월달 살펴봤던 것에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월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깨달아야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람의 만남이든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세상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지혜냐 하는 부분을 2월달에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질 때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에 속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봤었고요. 이 지혜와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재에 대한 걸 살펴보면서 임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의 삶을 사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 임재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영적인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주보의 제목이 기록되는 것처럼 이 바른 신앙을 위해서 싸우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우린 영적 싸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을 통해 바른 신앙의 삶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임재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빼앗겨진 임재 속에 나타나는 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밖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결국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또 그 임재 속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우리 안에 소망되어져서 바른 신앙을 세워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임재를 빼앗기는 방법 이런 겁니다. 그 주보에 보면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죠? 타협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갈 힘을 주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얻게 하고 하는 거의 중심에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실체는 뭘까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그 영적 싸움의 실체는 뭘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의 실체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지는 거, 이런 거로 봅니다. 근데 영적 싸움의 실체는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제일 먼저 이 영적 싸움의 실체에 넘어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처음이니까 누구겠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인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요. 이걸 흔히 신학적인 말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너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않으면 내 후손과 자녀들은 나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겠지만 너가 만약에 이것을 따먹으면 너도 내 후손들도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많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어기게 되지요. 근데 어기게 되는 거에는 누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리 원수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그 가운데 중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뭐라고 왜곡시킵니까? 야, 하나님의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다 먹어라. 대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뱀은, 이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냐? 전체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어떤 의구심이 왔겠어요? 그러게 왜 다 먹으라고 해놓고 그건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 의구심이 와요. 그러니까 사탄은 또 얘기하죠.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잘 아셔야 되는 거는요, 사탄은 없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위배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하지 않아요. 넘어질 수 있는 교묘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한테 와서 말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을 것이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물론 이제 성경을 전체를 보시면 그 죽음이 두 가지였다는 의미를 알게 되겠지요. 그날 당장 죽은 게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근데 육으로는 120년의 기간이라는 유예가 주어지고 그러나 반드시 죽게 되어진 거지요.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근데 사탄은 사람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예요. 거기에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안에 죄라는 걸 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과 면류관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사탄이 늘 공격하는 공격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상급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거죠. 이것을 이루지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거지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성경이 이 죄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어떤 거로 설명하느냐, 무엇인가를 향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개념의 의미를 죄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단어를 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요. 신약은 길이 있는데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개념을 죄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이 두 가지가 공통적인 게 있는 거죠. 무슨 공통이 있어요? 원래는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을 쏘면 어디를 향해 쏘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려고 쏘지 관역 밖을 쏘려고 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야 되는 게 활시를 당기고 쏘는 목적이에요. 근데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글로 가야 되지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려면. 근데 그 길로 향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 할 곳을 못 가게 되는 거죠. 때로는 어려움도 오게 되고요. 두 가지의 가장 본질된 목적은 가야 할 곳을 벗어난다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를 그러면 죄라는 단어로 사용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본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영어적인 개념의 의미로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적인 설명 중에 하나 쓰는 게 뭐냐면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반환점이란 뜻입니다. 뭐 이렇게 그 마라톤을 하잖아요. 마라톤은 어떻게 돼요? 출발점으로 다시 오는 거지요. 그럼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점이, 반환점이 있어요. 이걸 터닝 포인트라고 말해요.
근데 왜 예수를 믿는 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이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전의 삶의 가치관과 다르게 바뀌어집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내 육신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의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가야 할 방향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기로 가는 걸 어떻게만 가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 안에서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말하는 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마치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선악과가 있어도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않고 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삶을 통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근데 먼저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땅에 내쳐버리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알게 된 그들이 우리도 자기와 같은 그 길을 걷도록 하기 원했던 게 시험이고 유혹인 겁니다. 결국은 교묘한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에 사탄에게 속은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그냥 거기로만 가면 돼요. 그 거기로만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면류관과 존귀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진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육신의 인생은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이 끝이 있고 난 이후는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대요? 서로 다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오면 상을 주시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왔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인 거예요. 사탄은 이게 싫은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결별돼서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면 무적행에 갇혀야 되는데 저것들은 뭐길래 도대체 저것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과 면류관을 빼앗기를 원하는 게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공격하는 이유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고 사탄이 원하는 곳에 내 삶을 내어주며 살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여로보암은 그러한 것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주간 큐티를 하셨다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이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됐는지를 아셨을 겁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충신이었습니다. 참 지혜롭고 참 똑똑하고 일처리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랑했죠. 그래서 그를 많은 것에 세웠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즐거움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해서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에 빠져버리고 온 백성을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자기의 주어진 직분을 버려버린 그 결과로 인해 결국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게 되십니다. 그 두 쪽으로 나눌 때 어떻게 하셨어요?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시고 나머지 10지파는 솔로몬의 충신인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란 말 아시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네 후손들에게 아비가 되어주고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고 왕위를 줄 것이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뭐하면은요?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며. 근데 이건 다윗에게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아, 내가 솔로몬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나라를 나눠가지고 지금 너한테 10지파를 맡긴 건데 너가 다윗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만 믿고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온전하게 살면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내가 너한테 주마.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약속을 받았고 여로보암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심지어는 뭘 거절하셔도요.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나님께 얘기해도 야 너는 안 돼. 군인이라 피를 만들어서 안 돼. 그 거절을 당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요. 대부분을 다윗이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솔로몬 성전이니까 솔로몬이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것 같지요? 다윗이 거의 90%를 준비합니다. 거절당했는데도 그래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의 사랑이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노력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위가 결국은 끊어지지 않는 약속이 주어져요. 근데 여로보암은 어때요? 여로보암도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 약속을 받고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부터 27절 사이에 되게 불안해하는 여로보암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는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마음을 가득 채워버렸어요. 똑같은 약속을 받았는데 왜 다윗과 여로보암은 다를까요? 그게 우리가 3월 달의 임재에 대한 비밀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그 안에 임재하고 계셔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약속도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어머나, 야 자꾸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네? 왜요?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너희들 남자는 1년에 3차례 내가 있는 곳에 나와서 내게 보여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 다 어디로 향해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여로보암에게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마음속에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백성들에 대한 신뢰도 없어지는 거지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 중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잘못된 것 때문에 이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는 과정 중에 이 르호보암이 세워졌을 때 처음에 이 르호보암한테 이 여로보암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좀
좀 쉽고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라고 그래요? 3일 있다 와라. 그러면서 누구한테 먼저 물어요? 아버지한테 묻고, 아버지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묻고, 그리고 자기와 태어나서 자라서 함께 한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합니까? 아버지의 지혜로운 자의 것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대요? 다윗의 집으로 향했던 마음이 다 여로보암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누구를 품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임재가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얘네들이 자꾸 예루살렘 가가지고 자꾸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마음이 르호보암에 향해가지고 나를 또 배신하고 나를 죽이겠구나 하는 염려가 생겼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간 겁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분과의 교제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확신으로 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요? 근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게 확신이 돼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옆에서도 권면해줘요. 아우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건 집사님 말씀이고 나는 지금 모르겠다고. 그게 임재가 떠난 현상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이 두려움 때문에 여로보암은 두 가지를 합니다. 뭘 합니까?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야 거기 안 가도 돼. 예루살렘 안 가도 되고 우린 여기 가면 돼. 그리고 거기다 뭘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말해요? 재밌는 건 이게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구원해낸 신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누구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지금 뭘 만들어 놓고 황금 송아지는 뭔데요? 바로 왕의 형상, 바알 신의 형상이래, 형상. 애굽의 바알 신의 형상이 황금 송아지. 그래서 아론이 야 우리를 이끄는 신을 만들어 할 때 뭘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 왜? 애굽의 최고의 주신이요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신이 바알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래요?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야. 그러니까 안 가도 돼. 왜 그런 거예요? 자기의 괴로운 마음과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는 찾았어요. 뭐로? 자꾸 거기 가면, 예루살렘 가면 마음이 향할 거니까 예루살렘 못 가게 방법을 만들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들어 거기야. 거기 가면 돼. 그리고 거기 하나님 있어. 거기 가면 돼. 그 절기도 바꿔버려요. 비슷한 절기로 바꿉니다. 왜? 거기 못 가도록. 이게 뭘까요? 사탄이 여로보암을 속인 게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해주마 마음에 믿음이 안 들어와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뭐예요? 교묘하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꼭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완전 반대되는 거 줄 것 같으세요? 교묘하게 바꿉니다. 하와가 넘어가듯이 우리 안에 교묘하게 바꿔요. 요 정도는 괜찮지. 이까짓 것 가지고 뭘. 자꾸 이렇게 바꿔요. 대체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대체되고 바꿔지면은요,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신앙적인 타락이요? 처음부터 확 하고 우리가 막 왕 나갈 것 같으세요? 그렇게 공격하면 우리도 흠칫 놀래요. 방어해요, 우리도. 사탄은
교묘하게 합니다. 하나하나 교묘하게. 그래서 하나부터 조금씩 무너지게.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가 100년 된 교회래요. 근데 그 교회에 최고 그 수장 같은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피아노를 헌물을 해가지고 왔는데 어디다 놨느냐? 강대상 가운데다 놔버렸어요. 거기에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와서 보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설교하는 강단은 한쪽에 치우쳐 있고 피아노가 가운데 떡하니 있으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오면 대부분 뭘 하겠어요?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럼 목사님들이 이거 치우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권사님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왔어요. 보니까 딱 봐도 이상해. 그때 전 이야기가 들린 거지요. 자기보다 전임에 왔던 사람들이 이거 옮겼다가 쫓겨났다고. 근데 그거를 볼 때마다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래요. 매주 3cm씩 5cm씩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권사님에게 봉안점검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조금씩 가니까 안 와요. 근데 어느 순간 오니까 어디가 있어요? 저기 가 있네. 근데 권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괜찮을 것 같죠? 요거 작은 건데. 별거 아닌 건데. 그게 하나가 쌓여서 결국은 큰 걸 허물어버려요. 여로보암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임재가 없다 보니까 다른 것을 바꿔버리는 결과를 맞춰놨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부터 결국은 그 나라, 그 족속이 폐위를 당하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탄은 왜 공격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둬지면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냥 다 타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 타협 속에 빼앗깁니다. 여러분 신앙을 좀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뭘 타협하고 있는가? 그 타협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정도인데 근데 여러분, 사탄은 그것을 결국은 우리 안에 뭘 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험불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니까 그것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속았습니다. 뭐라고요? 거기 가면 그렇게 될까 봐. 우리 마음에 사탄에게 달콤한 속임수와 별것 아닌 거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를 허물어가는 말씀을 왜곡하는 게 뭐가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아 보일 것 같지만 결국에 나를 허뭅니다. 나를 신앙의 나락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다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나가고 우리의 말씀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사탄의 공격이 뭔가를 분별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싸우셔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고 더 큰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임재로 싸우고 이겨 취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줬지만 그 약속이 신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바꿔나가기 시작하지요. 그 바꿔나간 결과가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붙잡았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마음이 괴로웠어요? 자꾸 백성들이 베델과 단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 가면 어떠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거기 가고 자꾸 하나님 만나고 자꾸 이렇게 백성들 만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돌변해갖고 걔네들이 날 죽일지도 모르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어요. 너가 다윗처럼 좌로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너희 집을 견고하게 해주고 이스라엘을 내가 너에게 주마.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대로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이어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백성을 계속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그냥 예루살렘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 두려운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나를 견고히 세워준다고 하셨으니까 백성들 보고 야, 3번 절기 지키는 거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절기 지켜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임재가 떠나버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되는데 그게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니까 두려움만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 그것 때문에, 혹시 저것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가 타협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신앙보다 내 육신의 욕심과 탐욕을 따를까요? 하나님 나보고 거룩하라고 말하는데 나는 왜 거룩보다 세상의 어떤 정욕과 욕망이 더 클까요? 그게 나한테 좋다고 여겨지거든요. 그거 안 하면 나한테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대로 안 하면 나는 이상한 것 같고, 그것대로 안 하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그게 사탄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지금 당장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한테 유익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데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 3서에도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이 간구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신앙의 원리를 따르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게 뭡니까? 그 앞에 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하대요. 사람들 마음속에. 근데 이걸 뭐라고 말해요? 그건 이방인이 생각하는 염려고 걱정이고, 야, 염려해도 아무 일이 없어. 염려한다고 키가 커요? 안 커요. 염려한다고 머리카락 흰 게 하나 검어져요? 안 검어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염려해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면 염려를 하지 마. 그리고 뭐해? 내 나라와 뜻을 구해. 그러면 너희들이 염려하는 건 내가 더 해주는 거야. 하나님의 신앙이 원리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뭘 해야 되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보다 내 뜻과 계획이 먼저 앞서야 되고. 근데 그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에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았던 한 분을 고르라면 누구를 고를까요? 누굴 고르시겠어요? 힌트가 말씀인데. 뭐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고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거기서 기도하지요. 40일을 딱 맞췄는데 사탄은 하여튼 때를 잘 타고 와요. 딱 40일 맞췄더니만 딱 기다렸던 듯이 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3가지 시험합니다. 예수님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그거에 대해서 곡해하도록 만들려고 사탄이 시작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 배고프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사탄에 인정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성령도 받으셨잖아요. 그 돌을 떡으로 못 바꾸시겠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참 신기한 건 안 하셔. 왜 안 하셔요? 우리 때문에 안 하셨어요. 만약에 사탄이 우리한테 똑같이 공격해요?
근데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요? 우리는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뭘로 하셨어요? 신명기 6장 말씀으로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걸 잘못 이해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면 떡 안 먹고도 사는구나 이 얘기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광야 40년의 방황이에요.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지어요. 어디서 물을 맨날 기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내가 주마. 내가 주마. 내가 주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거기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데 내가 말씀으로 하니까 주어졌잖아. 그럼 너희들은 지금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믿어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바라는 거죠. 나한테 뭐가 없어. 나는 뭐가 힘들어. 나는 뭐가 안 돼.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 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거 뛰어내려 봐라.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그 발이 돌부리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잖아요. 뛰어내리면 그렇게 하셔요, 안 하세요? 하셔요. 뛰어내리셨다면. 그럼 문제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린 뛰어내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거로 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이 세상의 권세를 주셨다. 내게 절 한번 해라. 그럼 내가 이 권세를 내가 넌 다 주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예수님 재림의 곳에 오실 때까지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권세를 주신 게 두려운 거예요. 뭐냐?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믿지 못하도록 하기에 권세를 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못하게 한대요? 사탄이 준 권세를 가지고 다른 신을 믿게 만들고 그 신이 진짜라고 만들어 그거를 바라보게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믿어도 자식 낳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뭐 어디 절 가가지고 3,000배 했더니 아들을 낳았더라고. 문제가 해결되었더라고. 있어요 정말. 왜? 사탄이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하니까. 근데 그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저가 참 신인 거죠. 그 사람 하나님한테 안 옵니다. 그 권세예요. 그것 때문에 그에게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떠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경배는 누구한테만 하라고요? 아버지께만 하는. 떠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사탄을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떠날 것이니라. 여러분 대적 기도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뭐 어떤 있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것도 대적이에요.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진짜 대적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떠나! 그러면 걔는 떠나요. 그럼 우린 영적 싸움에서 이겨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마귀를 대적하는 거지. 그냥 말로 나서는 예수의 이름을 떠나! 이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대적하는 건 말씀으로 나를 속이고 왜곡시키는 거를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 대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임재가 우리를 능력으로 바꾸게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뼈들이 말랐고 마른 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소망이 없다란, 소생할 어떤 가닥이 없다란 얘기예요. 뼈가 말랐다는 거예요. 오래돼가지고 이제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누가요? 이거 지금 누가 했대? 누가 한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자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곳에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최고의 능력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린 뼈들이 말랐어. 소망이 없대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 누구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놓쳐버리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여로보암 같은 거예요. 야, 걔네들이 다 죽일 것 같은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언해라.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뼈와 뼈들이 맞아들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힘줄이 덮여지기 시작하고 살갗이 덮여지고. 근데 그게 끝이 않았어요. 뭐예요? 대언해라. 그랬더니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의 중심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말을 하였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했고 말씀한 것대로 되어졌다라고 그들에게 명확히 제시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있을 때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고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면 그거를 우리 공격 못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능력이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번 대신반 기간에 저는 기적을 하나 경험을 했습니다. 대신반 기간 중에 한 집사님 가정에 갔는데 이제 형편을 들었어요. 본인은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세입자가 이제 있는 곳에서 갑자기 5월달이 만기인데 3월달에 이사 가겠다고 집을 빼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빼줄 돈이 없죠. 그럼 지금 사는 집을 빼줘야 거기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올해 말씀을 안 뽑으셨어요. 그 제가 말씀을 뽑았는데 말씀이 뭐냐?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뭐 있는 거 저는 주님 주는 대로 뭐 얘기하면 되잖아요. 믿으시고 하나님 말 거기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고 반드시 이루겠다. 근데 집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시고 기도를 하시고. 근데 신방을 갔다 오고 마음속에 안수를 좀 해주고 싶은데 저는 저한테 부탁을 안 하면 안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면 부탁을 하셔야지 부탁 안 하면 안 해줘요. 또 시험 들지 마세요. 누구는 해주고 나는 안 해주고. 그분들은 저한테 말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나는 뭐 한 게 없으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라고 있는 게 저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실 때 혹시 기도가 필요하면 문자 보내세요. 카톡을. 저 5시 반 예배잖아요. 그럼 예배 전에 올 때 문자 보내면 보고 제가 기도해 주면 되니까. 그분에게 그 말씀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우 제가 한 게 없어서 그게 어디냐고.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야기하지요. 근데 참 재미있게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가 일어난 게 세입자잖아요. 그 집을 세입자가 사게 됐습니다. 안 팔리고 사람이 왔다 가고 계속 그랬대요. 근데 그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4월 16일 날 모든 걸 처리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분은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내어 맡겼어요.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 안수해 주기를 소망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다가 아마 이사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를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여로보암처럼 됩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말씀으로 모든 걸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분명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